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한 두 가지의 반응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도 이제 그렇고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저는 보면서 뭐 이렇게 공포 영화나 아니면 어떤 SF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막 사람이 어디서 떨어진다든지 쫓긴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봅니다. 저 떨어지고 있네, 뭐 하네 하면서 별 감흥이 없는데 저 옆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 어떡하냐, 하면서 막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거 어차피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해야지 될까요? 가짜고 만든 거고 주인공이면 안 죽겠지. 떨어져도 안 죽고 총알도 다 빗나가는 게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옆에서 저거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완전 몰입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냥 보면서 그냥 재밌네, 뭐 어떻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공포로 보세요. 네, 그렇게 사람은 영화를 하나 볼 때에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감정적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 보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감정이 있고 그것을 느끼는 그 양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조디 아리아스라고 하는 그라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트래비스 알렉산더를 살해한 사건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아리아스는 2023년도에 체포되어서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외모가 조금 이뻤었나 봐요. 외모가 조금 이뻤었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이제 판결이 이제 되어서 수감 중일 때에 이 아리아스에게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 27명의 지지자들이 영상통화를 감옥으로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얼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접촉을 시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러미 믹스라고 하는 사람은 2014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 이제 무기 혐의를 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무기를 이제 불법 무기를 소지를 하면서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 체포되고 하면은 사진 찍을 때 이제 자기 죄목하고 뭐 이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 이렇게 한번 찍고 옆으로도 해서 찍고 하는 그런 사진들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이 머그샷이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범죄자 이제 해가지고 체포된 거에 대해서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그 사람이 왜 체포되었는가 보다는 그의 외모에 집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의 머그샷이 순식간에 수만 건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겨서 인기 있는 그런 스타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 출소해서는 실제로 직업이 모델로 바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또한 벌어지거나 외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진 일입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 강북구 어느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가지고 남성들을 죽게 만든 20대 여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그렇게들 알게 됐는지 이 여성이 SNS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계정이 알려진 뒤에는 그 팔로워라고 이제 팔로워라고 연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죠? 처음에는 인기가 없어서 한 200여 명 정도밖에 이제 팔로워가 없었는데 10,000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외모가 이쁘니 무죄다. 감형해야지 된다.
나는 당신 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이 또한 써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게 대체 왜 써지게 된 걸까요? 사람의 감정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의 핵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생각,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체포가 되었고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였고 그리고 독극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과정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용서가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지 되지만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그의 핵심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에 들면 잘못된 것을 작게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이 갈라지실 수도 있고 다르시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그 잘못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이유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거에 대한 잘못을 감당하게끔 해야지 되는데 또한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좀 사건으로 바라본다면은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오히려 돈을 요구한다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반응으로 나타나게끔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또한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인간의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한탄하고 탄식하고 또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사건을 이해하거나 무슨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내가 잘못한 것도 괜찮아. 내 감정이 지금 너무나도 안 좋아서 너무 슬퍼서 화가 나서 그랬어 라고 해도 그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옆 사람을 때렸습니다. 어디 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참 감정이 너무나도 지금 격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했군요. 이해합니다. 용서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감정은 우리의 진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뺏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서 돌아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은 이 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게 되고 그 소들이 끌고 있었던 그 수레 위에 실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따라가고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겠죠. 훼손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순식간에 탁 잡았어요. 누가 보면은 정말 스피드 있고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고 정말 사건을 잘 처리하고 예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사에 대하여서 그의 잘못을 통하여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궤가 안 부서지게, 아니 부서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궤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예방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셨지?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잘못이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잘못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옮겨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아마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찾아보거나 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말씀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했다, 어떻게 보면 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일이니까요. 잘못한 것은 다윗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든지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문제가 될 법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옳은 행동을 한 우사가 왜 죽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왜 우사가 죽어야 돼? 우사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억울해. 저것은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건의 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이 참된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정이 크고 강렬하다는 사실 자체가 참되고 은혜로운 신앙의 감정이라는 확실한 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느껴지게 되는 어떤 은혜와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막 격해지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라고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 자체가 은혜로운 신앙의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고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사의 이 사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뭘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억울한 한 영혼이 그렇게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처음에 다윗이 우사가 죽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3만 명이나 모으는 데에 그 소요된 시간과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악기들과 악사들을 준비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사 가운데에 막 그렇게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서 가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준비했었던 다윗은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해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치러보면 알잖아요. 거대한 행사,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행사 가운데에서 사건 하나가 딱 터지게 되면은 그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했었던 사람의 그 마음은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아마 다윗도 이 분노가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질 뻔한 것을 잡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돌아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찬양 부르고 좋아하던 그 사람들과 그 행렬이 순식간에 멈춰버리고 침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한 거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가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다 왕 탓이었어요. 비가 안 와도 왕 탓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왕 탓이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왕 탓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우사 쟤는 왜 죽은 거야?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많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이 드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기뻐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 이 수레가 새 수레다라고 해가지고 좀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괴니까 일반 소가 끄는 달구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좀 임금이 탈 만한 그런 엄청 멋있는 수레,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학에도 이 단어에서는 그 수레가 엄청 멋있는 그런 새 수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러한 수레를 표현할 때 그 수레를 똑같이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멋진 수레였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시대에 그냥 흔히 사용했었던 수레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새 수레로 준비했었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본다면은 이 정도면은 잠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했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실수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도 좋은 의도로 했는데 실수했던 거니까 봐줄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옮겨야지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고핫 자손이 그 하나님의 괴를 들었어야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물들을 닦고 옮기고 이동하고 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고핫 자손들에게 들게 하지 않았고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새 것을 준비했습니다. 새 것을 준비했고 뭐 짐승들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 당시에는 이제 그 짐승들이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것, 그것도 이제 권위가 있는 그런 행동들이다 보니까 왕이 타고 가는 마차도 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가면서 끌고 갔을 때에 더 위험차고 좋아 보일 수 있었겠죠. 아마 다윗은 그러한 의도로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의도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괴를 가져가고 있으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어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만져도 안 되고 쳐다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쳐다도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져버렸어요. 이것을 또 어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 다윗이 잘못을 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괴를 만진 것은 우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어요.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좋은 의도로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사가 억울하네.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네.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판단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렇게 돌려보냈거든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지도 않았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어리석게 그것이 잘못되고 죽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와야지 된다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또 그것 또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궤가 이미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부터 이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녔는지 찾아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좋은 의도가 먼저 앞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울은 분명 좋은 의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하긴 했지만 전쟁을 벌여야지 되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좋은 의도로 군사들의 사기를 붙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되니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명분을 갖다 붙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앞서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죄인의 기준에서 맞춰서 봐야지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서 봐야지 될까요? 우리 인간조차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찝찝한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부터 듭니다. 과연 저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이 좋은 의도로 나에게 이제 사기 안 친다라고 하고 나에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게 과연 사기를 안 치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과 그런 말씀을 나로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떨어뜨리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뺏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잡았어야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끌고 가던 소들을 날뛰게 하셨고 그 궤가 흔들어져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관심조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점심 맛있는 삼계탕인데 올라가가지고 나는 삼계탕을 어떻게 먹을 거야? 2마리를 먹어야지. 다리가 있으니까 마리가 아니네요. 난 2다리를 먹어야지. 오늘 삼계탕 맛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삼계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그 연약한 말씀에 비추는 나의 삶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 하지? 오늘 저녁은 뭐 먹어야지 될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가지고 뭐 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가 다른 교회 사역 나가가지고 있고 할 때에는 보통 많은 교회에서 바라는 거는 이제 학생부라든지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예배가 끝난 이후의 행사들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노는 거라든지 뭐 나가서 무슨 교제를 나누는 거라든지 어디에 나가서 노는 거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제 교회를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온통 그냥 그 생각뿐인 거예요. 뭔 행사를 준비해도 교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도 예배를 집중하면서 있기보다는 이 말씀의 시간에는 오직 그 행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가 되고 그것을 많이 중요하고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르다의 집안에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자기 언니 나 안 도와주고 있는데 왜 눈치 없이 그거 그렇게 안 도와주고 있냐라고 왜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안 해주세요? 이거는 결국에는 예수님 보고 눈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언니가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너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한 예수님이 눈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치 없으신 분입니까? 오히려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런 일 많이 안 해도 된다.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에 어느 것이 거룩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깨끗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하심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다윗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고 아유 나는 하나님의 괴 못 가지고 가겠다. 또 누가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서 역대상 15장에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라고 그제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자기가 나는 못 지키겠으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는 말씀 못 지키겠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는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떠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 좋은 의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을 싸납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친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투나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해오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삶이었었고 환경이었었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가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니니 그냥 그렇게 말하는구나라고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칭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죄인이고 잘못한 사람인데 너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그냥 쳐줄게. 그렇게 내가 너 바라봐 줄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으니 내가 너를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가운데서 느끼는 죄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그 죄악된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감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라짐과 싸움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없겠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 나는 기분이 나빠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지혜롭게 행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내 기분 나쁘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하고 같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됐다고 그것을 안 하거나 떠나거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이 우선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방식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기는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제 방식대로 좀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저희 아영이 아이니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걸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걸 알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가자, 이제 뭐 먹자, 가자, 뭐 하자고 해야지, 뭐 입자 하면은 싫어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희의 방식을 따라가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따라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순간에 그곳에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사처럼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감정, 좋은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타내고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들, 지혜롭지 못한 이 인간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감정은 또한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끔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감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사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건 처음 바라봤을 때에 들었었던 그런 감정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 앞서고 나의 감정이 나타내고 증명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보다 더 나아가 나의 체면과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바로 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말씀, 너무나도 마땅한 이러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